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인물들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척 읽으면 잘 표가 안 나지만 사실은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이 두 인물은 말하자면 부자는 굉장한 부자고 거지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인가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의 부자됨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색 옷을 입었죠. 두 번째로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세 번째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자색 옷을 입었다. 이게 왜 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은 컬러가 예쁜 옷들을 많이 입을 수 있는 때지만 이 시대는 자색 옷 누가 입었어요? 제일 자주 자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죠? 이 시대 왕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에요. 이렇게 컬러가 있는 옷은 일반 평민들이 입기 어려운 옷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느 만큼 부자냐면 왕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입고 있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고운 배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운 배는 어디서 왔겠어요?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여러분, 수입품을 속옷으로 입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처럼 이제 속옷도 수입품으로 입고 있는 대부분 외제 좋은 메이커는 바깥에 보이도록 들고 다니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 악어 가죽은 티티하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매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무겁고 큰 것을 색깔도 티티한 거를 갖다가 악어예요 이러면서 들고 다녀요. 너무 불쌍한 그 악어를 왜 그렇게 그런데도 어쨌거나 그런 거 사면 비싼 돈 주고 사면 다 보이도록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속옷이에요. 베옷은 속옷인데 주로 이집트에서 수입해 온 것이 고운 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수입품으로 입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얼마나 부자여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보이는 것까지 남들이 입지 못하는 수입품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제 연배 혹은 저보다 조금 많으신 선배님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옛날에 그 동네에서 결혼한다. 여러분, 그 집안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잖아요. 그죠? 저는 부산에서 컸지만 우리 집에 그 조그마한 우물이 집안에 있던 그런 과히 작지 않은, 과히 크지 않은 그런 집에서 대가족이 같이 자랐는데 그 동네에서 누가 결혼하면 우리 다 기다렸어요.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돼지 멱을 잘 못 따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하던 거 기억나고 그 잔치가 있으면 그 집안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전체의 잔치죠. 그 먹을 것이 없고 그 기쁜 것이 많지 않던 시대에 잔치가 한 집에서 있으면 그거는 모든 동네가 기다리면서 그날이 되면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온 동네가 함께 행복해하던 게 잔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어쩌다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이 사람은 날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를 세 가지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굉장한 부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피부에 딱 와닿는 말로 바꾸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해서 모든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부자예요.
여러분,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40개 남짓 들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 중심으로 보면 비유가 40개 남짓 나오는데, 그 40개 남짓 나오는 비유 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등장인물이 거지 나사로예요.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죠, 그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기 위한 가상의 인물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 나사로는 비유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그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죠? 한 거지, 이렇게 불렀어요. 거지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 보면 정말 거렁뱅이로서 빌어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로 굉장히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인물이 나사로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나사로는 돈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또 소개하죠? 헌데투성이에요. 여러분 말로 바꾸면 뭐죠? 아파서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것만 해도 너무 불행한데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헌데투성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아프고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나사로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냥 탁 읽으면 안 보이지만 원문에 자세히 보면 그 20절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요 버려졌다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말하자면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데 누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쌍한 이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져다 놓았다는 거예요. 부자의 대문에 있으면 혹시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누군가가 보고 너무 불쌍해서 져다 뒀어요. 어디에 있을 건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불쌍한 사람을 누군가가 져다 놓은, 수동태로 누군가가 져다 놓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 밑에 보시면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데 제지할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앞에 있는 부자가 성공한 사람의 상징이라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하고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의 상징 같아 보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자녀들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제 자녀 나사로처럼 키우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만 잘 믿는다면 부자처럼 키우고 싶겠죠. 모두가. 그런데 이 아주 대조적인 뒷인물을 딱 등장시키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부자는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거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보이는데 이름을 딱 기명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자는 정말 이름을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은 사람일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사람 이름도 거명해 놓지 않았어요. 이름이 뭔지 알 가치도 필요도 없는 인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죠? 그죠? 반면에 거지는 아무도 본받고 싶어 하거나 부러워하는 인물이 없는데도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표현했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육체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유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의 익숙한 이야기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지금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안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 보면 30년, 40년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 교회를 부임해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는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어요. 대부분 젊은이들. 그래서 그때 아이들까지 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과히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섬길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0명이었어요. 1000명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0명밖에 없었어요. 설교할 때 늘 제가 얘들아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뭐 다 제압이 됐어요. 얘들아 이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진짜 나이차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은 20살, 좀 작게 나면 15살 나도 그냥 다 자식들 같았어요. 그러다가 남서울교회 딱 오니까 자리마다 막 곳곳에 누님과 형님들이 다, 제가 얘들아 이러면 누님과 형님들이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할 분위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을 남서울에 와서 꽤 많이 대했는데, 또 이렇게 외부의 집회를 다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꽤 만나는데, 우리 조국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이 집회 마치고 이렇게 돌아갈 때 한번 봐요. 지금 이제 보지 말고 60 넘고 70 넘은 누님들 얼굴이 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눈여겨, 나중에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다 싸움닭 같이 생겼죠. 좀 이렇게 보면 좀 무섭게 생겼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데 표정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누가 나를 아는 체 하려고 그래? 딱 이런 얼굴이에요. 막 겁이 나서 교회당은 뭐 하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무섭게 생겼어요. 막 다 앉아있는 모습이. 여러분, 제가 그런 누님들을 많이 보다가 서천에 집회를 갔어요. 서천 아십니까? 이야, 제가 뭐 정선도 가보고 해봤지만 진짜 촌이에요. 서천 그 집회 갔는데 이 앞에서 한 3번째 정도에 앉아 계신 누님, 제가 어림짐작으로 한 좋게 칠수는 돼 보이시는데 그 얼굴에 미소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20대들, 제가 청년들을 오래 섬겼는데 20대들이 갖는 그 예쁜 미소 그대로, 나이가 좋게 칠수는 돼 보이는데 그 누님이 그 20대들이 갖는 예쁜 미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눈이 마주치니까 계속 비교의식과 이 열등감에 시달려서 제가 계속 그 누님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분의 남편은 뭐 하는 분일까? 여자 나이 70이 넘도록 얼굴에 저런 얼굴을 만들어낸 남편은 누굴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막 시달리면서 도대체 저분의 남편은 뭐 하는 분이길래 저분이 저런 얼굴을 하고 앉아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오전 집회를 딱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식사를 접대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바깥 어른이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우리 형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데 누님들은 벌써 눈치를 챈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좋아하는 미소, 예쁜 미소를 배시시 띄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삽니다. 제가 막 그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막 너무 감사했어요.
자유와 해방감. 그러면 그렇지. 예. 그러면 그렇지. 저도 결혼해서 아내랑 33년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집 사람도 완전히 싸움 딱이에요. 예. 그런데 그 누님 얼굴을 보니까 7수는 넘은 그 누님 어쩌면 저런 얼굴이 나왔는가 했더니 나이 40에 홀몸이 돼가지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에요. 천하 없는 자매라도 남자하고 30년 살면 그 얼굴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그죠?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거 느끼죠? 남자하고 같이 살면서 처음 결혼했을 때는 꿈이 있었죠. 저 남자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 꿈 다 내려놓고 목사님,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말만 좀 실컷 하고 살고 싶어요. 못 알아들을 단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전부 국산말만 있는데 이 남자는 말을 못 알아들어.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고 삐치고 화내고 토라지고 어이구, 그죠?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결혼해서 한 20년 지나고 30년 되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저 남자한테 말만 좀 실컷 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좀 뿔따구 좀 안 내고 좀 잘 듣고 아멘 하고 어쩌면 그렇게 너는 하는 말마다 다 노래고 시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 좀 하나 데리고 살고 싶어요. 말이 안 통해. 그죠?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말이 안 통해. 얼마나 그거 참 고생하지요? 네, 우리 자매들 제가 응원합니다. 갱상도 남자하고 사는 우리 자매들 제가 응원합니다. 네.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한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 성공한 사람 같은데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대조적이고 다른지를 이 그림을 가지고 딱 보여준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대조적인 그림이 딱 두 사람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 오는데 언제입니까? 죽음이 찾아오자 두 사람의 삶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조국 사회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주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이에요. 나이 차가 어떻게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순서가 누가 먼저일지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도 죽음을 바르게 직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제일 공고한 때는 병원이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죽음을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끝없이 더 살고 싶어하는 회중들을 대부분 보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목사가 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최근에 우리 교우는 아닌데 나이가 적지 않은 팔순이 거의 다 되신 분이신데 이제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와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아닌데도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셔서 강력하게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렇게 막 심각하게 괴로워하던 그분이 다음날 싱글벙글거리면서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왜요? 병원에서 오진해가지고
말기암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퇴원해서 나온 거예요. 팔순이 다 되신 분이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목사님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갔는데 제가 그분을 돌려보내고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아니 더 사는 게 그래 좋은 건가? 더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제가 그분 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을 육체의 제한성 때문에 충분히 드러내고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육체를 벗으면 여러분의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그 장막을 텐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은 것,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집은 텐트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신 장막이 딱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존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육체를 갖고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게 성도의 죽음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도 안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싫어해요. 제가 젊은이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남솔교회 가자마자 처음에 이 전환이 잘 안 돼가지고 자주 설교하다가 실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 살지 마요.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른들이 설교를 듣더니 좀 개면쩍게 또 그러면서도 새로운 목사가 좀 이렇게 귀여우니까 그죠? 제가 이제 가니까 젊은 목사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50대 초반에 갔는데 젊은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50대 초반 거기서 늘 아버지 역할만 하다가 갔는데 형님들 누님들이 저를 보면서 젊은 목사 와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누님들은 특별히 너무 귀엽다 그랬어요. 이 희한한 대접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이 젊은 목사가 가서 막 너무 오래 살지 마요. 백수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제대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잘 웃으면서 들으시다가 한 몇 번 들으시더니 약간 삐치시면서 저거 괜히 데려왔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서 요즘 잘 그렇게 설교 못하고 같이 가요. 제가 이제 저까지 넣어서 누님 형님 빨리 같이 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것도 좀 싫어하시는 티가 역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은 성도의 정말 큰 기쁨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홀몸 되신 아버지를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어른이 늘 15년 모시고 살 때 늘 저한테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까 싶어서. 우리 아버지 백수 하시면 우리 집사람 70살이에요. 그 토끼 같은 것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됐지. 또 어른 모시고 15년 살았는데 15년 더 사시면 70살이에요. 감사하게도 85세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모든 성도라도 어쩔 수 없는 경험이에요. 죽음을 목전에 놓고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땅을 제한된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남은 날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때를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죽으면
여러분의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서 부자는 성공한 사람처럼, 부자는 속옷도 수입품을 입으니까 바깥의 옷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다 부러움을 한 몸에 샀겠지만, 피할 수 없이 죽음이 딱 왔을 때, 피할 수 없이 나사로에게 죽음이 딱 왔을 때 두 사람은 너무 놀라운,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물을 손에 쥐고 실체와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뭔가가 그대로 죽음이 찾아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과 저는 이 지금 표현을 정확하게 의미를 잘 살려내지를 못할 거예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되지만 막연하게 잘 됐다 이런 느낌이 전해지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약간만 배경을 가지면 이 의미가 살아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테이블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서 먹었던 게 아니에요. 이 시절에 잔치 음식은 어떻게 먹었어요? 테이블에 음식들이 쭉 놓여 있으면 수종드는 종들이 그 음식을 날라다 여러분과 제 앞에까지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비스듬히 누워서, 그죠? 한 손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평상을 딛고 한 손으로 종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네모난 탁자에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한 손으로 음식을 주로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잔치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아브라함이 배설한 잔치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주최하고 있는 그 잔치상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있다 하는 말은 뭘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 바로 옆에서 잔치상을 먹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있었던 제자가 누구였죠? 요한이죠, 그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잔치상에,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잔치상을 먹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잔치상을 같이 먹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헤드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헤드 테이블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죽고 어떤 일을 경험한 거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리, 바로 그 잔치를 주관하고 배설하고 있는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앉아서 잔치상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비스듬히 누웠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고 바로 옆에 거지 나사로가 누워있기 때문에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품에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사는 동안 나사로는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일 존귀한,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앉아서 헤드 테이블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밥을 먹는 인물이 거지 나사로, 제일 중요한, 여러분 대통령이 배설하는 잔치,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몇 번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테이블에 누구 앉았습니까? 부인하고 이설주 여사하고 딱 몇 사람만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바로 그 테이블에 지금 누가? 거지 나사로가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존귀와 영광을 옷 입고 그저 천국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옷 입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품에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비유는 오늘 전체 10석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한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9절은 뭡니까? 죽고 난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지금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알겠죠? 그죠?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엄청난 부자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 같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선이 다가왔을 때, 진짜가 드러났을 때 부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부자는 죽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이 더위가 심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였겠어요? 찌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 그 찌는 듯한 더위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있는 목마름, 그 두 가지는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지옥이라고 말할 때 지옥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더위와 목마름이겠지요. 오늘 지금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9절로 구성되어 있는 부자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지옥에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혹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두 가지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 요청.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뭘 구했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묻혀서 이 타들어가는 혀를 조금이라도 적셔달라고 요청하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첫 번째 요청이에요. 물 한 방울의 자비. 여러분, 이것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거절됩니다. 거절. 잘 눈여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공의 햇볕을 주세요. 공의 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견디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딱 통과하면 다시는 어떤 자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묻혀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자도 복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비하면 물 한 방울의 자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얼마든지 허락이 될 것 같은데 거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 사람들은 은혜가 언제든지 가능한 것처럼 여깁니다. 자녀를 기르는 많은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이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그 전까지는 학원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얼마든지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허락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갑니까? 간혹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원하는 대학 가고 나면 안 가는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너무나 결정한 중요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럴 때 부모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계속 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부모들의 신앙의 허구를 정면에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면 많은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대학 4년,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신앙의 길을 떠나는 무수한 청년들을 저는 봐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은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예배당만 가면 눈물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당에만 가면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요즘 목사인데도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싸움들을 싸워내기가 점점 드라이해져 가고, 사람들은 예배를 빨리 마치고 기본적인 책임은 완수했다는 위로와 안도감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나가고 싶어 합니다. 예배가 길면 절대로 못 견딥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목사님 설교가 40분을 넘으면 용서할 수 없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 와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전에 있던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 교회에 있을 때 거의 매주 1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리고 필이 꽂히면 1시간 20분씩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굉장히 길게 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면 보통 한 2시간 흘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2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가 자동적으로 쏟아졌어요. 무슨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길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자동적으로 다 쏟아지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기는 하지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양심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나는 오늘 기도는 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예배를 원해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세상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가볍게 해주고,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은혜가 메말라가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껍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조국교회의 현주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7년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영국은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1500년대 청교도들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초순까지 영국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영국은 죽음 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음 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400년을 굉장히 왕성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유학을 갔을 때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가시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옛날 유산이고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한 번은 북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북쪽에서
여관업을 하시는 영국 여자분이 불교에 대한 예찬을 막 얼마나 하는지,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동양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정말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영광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수많은 다른 시설로 바뀌고 있는 그 영국 땅에 모슬렘들이 모이는 모스크는 하나둘 계속 세워져 가는데 교회는 자꾸 문을 닫기 시작하는 그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때.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겨왔던 목사로서 제 대학교 4년은 제 인생 40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대학 4년 동안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누렸던지 그 이후에 모든 목회를 해왔던 40년은 그때 겪었던 주님과의 만남이 이후의 40년을 지배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조카들이 우리 교회 둘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자기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는 이모하고 이모부들이 보냈던 같은 그런 청년 시절 보내고 싶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 보낸 거 그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그 문자 받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청년들 대학 4년을 보내는 것, 아직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있는 동안의 세월은 남아있는 인생 대부분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시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터를 찾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일터를 얻으면 거기 세틀하고 정착하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30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다 쏟아붓고 나면 나이 40 정도 되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허탈한 상태에서 교회로 돌아오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돌아옵니다. 오늘 이것이 조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언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눈이 열려야 할 때가 있고 귀가 열려야 할 때가 있고 마음이 달라져야 할 때가 있고 인격과 삶이 바뀌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가능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는 죽음과 함께 그에게 있었던 마지막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물 한 방울의 자비, 땅에서 식은 죽 먹듯이 쉽게 하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 구해도 거절되고 있는 마음 아픈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거절되었죠?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딱 죽고 나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딱 죽고 나면 이제 어떤 변화도 불가능해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수 없고 저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죽고 나서는 다시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중세교회가 제일 많이 타락했을 때 중세교회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의 영혼들은 연옥에 가서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식구들이 기도하고 선을 많이 행하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 그랬지만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그 자리에서 변화는 불가능해요. 죽기 전까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변화의 유일한 변곡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 짧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도 이제 60이 코앞에 왔는데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절절히 느낍니다.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런 거 안 가르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는가만 가르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사는 것 이상으로 죽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다시는 변동이 없으므로 그 전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자의 두 번째 요청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이들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핵심 권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한번 25절을 먼저 잠시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눈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여러분이 25절은 약간 여러분을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마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땅에서 모든 좋은 걸 다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런 느낌을 주죠. 25절이. 그런데 여러분, 부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어서 이런 질문을 할 땐 제가 기뻐요. 여러분을 마음껏 갈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자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지옥 갔는데? 저주라고 한번 누가 말해봐요. 그냥 일부러. 저주라고 해봐야죠, 일단. 한번 누가 해봐요. 저주입니까? 왜 그렇죠? 지옥에 갔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부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부자와 아들이 많은 것과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은.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죠? 성령이 임하고 나면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눈이 열려서 과거처럼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기 전처럼 장수나 부자나 아들이 많은 것으로 축복을 말하지 않아도 뭐가 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부자가 복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것과 똑같이 가난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가난은 절대로 저주이거나 복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부든 가난이든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요. 그죠? 부자여야 하고 가난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갑니까? 은혜로 값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것도 헛된 것이지요. 그죠? 부자가 부자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게 틀림없으니까 천국 간다. 그것도 헛된 것처럼 가난이 근거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25절은 여러분을 약간 혼돈을 주지만 이 비유의 지금 핵심은 그 이야기가 아니죠. 왜 부자는 지옥 가고 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갔을까요? 그 핵심이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의 두 번째 요청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의 두 번째 요청은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5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2번째 요청은 수락됩니까? 거절됩니까? 거절됩니다. 왜 거절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혹은 성경에 말씀하여 이르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죠? 이렇게 자유롭게 좀 바꿀 수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이 그들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세와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답을 몰라 하니까 제가 굉장히 기쁘고 막 잘난 체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동이 막 밀려오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렇게 막 놀려주고 싶고,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래요.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은 눈으로 보고 있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자신은 없고 안 들리게. 여러분이 털려야 제가 기쁜 거 아니에요. 혼도 내고 잘난 체도 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성경. 이야, 참 보람이 없네요, 제가.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쁜데, 그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도 말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선지서, 중간에 사실은 시편이 빠져 있긴 하지만 시편도 얼마든지 선지서에 포함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을 총칭하는 표현이 모세와 율법이에요. 오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저희에게 성경이 있으니, 구약이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구약만 제대로 읽으면 나사로가 갈 필요가 하나도 없이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굴복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다시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가서 내가 갔다 왔는데 너 그 이름 책에 없더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없었어? 이러면서 막 신앙생활 그때부터 막 제대로 해가지고 막.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말은 못하지만 부끄러워서 아닌 답이라는 게 틀림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능력이 확 일어나면 우리 연부순 목사님 막 너무 좋은데 막 사람도 너무 신사고 막 설교도 너무 잘하고 막 거기다 어질기까지 하고 막 사투리까지 없이 그냥 정확하게 서울 그냥 너무 좋은데 막 저기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났고 막 안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막 소경들이 막 보고 이러면 더 잘 믿을 텐데 막 우리 사랑의 교회 막 터져나갈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면 조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적만 좀 나와서 우리가 믿을 만한 이유와 조건들이 조금만 더 강하게 제시되거나 보여지면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1절에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믿을 만한 조건이 조금만 더 구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정말 어려운 일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되면, 기도했더니 손 얹어서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쫙 일으켜주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우린 신앙을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어제 오늘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서 어때요? 그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포인트를 살려가면서 본문만 어쩌든지 한번 해석해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한번 능력만 일어나면 그냥 교회 미어터지고 부흥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강남에서 하는 스타일로 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 한 두어 뿌리 뽑으면 교회 팍 그냥 부흥하고 말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주를 영접하고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듣는 일이 허다한데,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도 너무나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딱 구비만 되면 얼마든지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면 예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죽어야 했던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도 안 믿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땅에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은 자주 구주를 붙들고 말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고 믿게 만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끝없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노라.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사흘 밤낮 땅에 묻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신 거죠? 요나의 표적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일어났던 요나처럼 인자가 땅에 3일 동안 묻혔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야말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부활하시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시고 몇 달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라버니 나사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실물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는데 그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안 올라가시고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세요.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시고 3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우리가 가서 깨우면 일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분이 여기시면서 무덤에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었으므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무덤가의 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시죠. 그죠? 나사로 나와 하고 나사로를 부르시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가 나고 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밀러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왜요?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 이 기독교의 신앙을 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면 훨씬 더 쉽게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부자가 지옥에서 구했던 두 가지는 물 한 방울의 자비와 형제들 5명을 위한 자비예요. 둘 다 거절됩니다. 그죠? 그런데 부자가 안 한 말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하나님, 여기에 무슨 착각이나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땅을 사는 동안 부자로서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저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옥에 오다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살펴주십시오. 명단에, 제가 틀림없이 주님 명단에 있을 텐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악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와야 하다니요. 나는 천국에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옥에 온다는 것을 이미 들었는데 믿지 않다가 지옥에 오자 정말 말대로 되었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 끝없이 들었어요. 부자가 땅을 사는 동안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행한 것이 없어도 천국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끝없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사로 들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더 잘 믿을 텐데, 병이 나오면 더 잘 믿을 텐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더 잘 믿을 텐데 하고 예사롭게 그냥 듣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도 너무나 비슷한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성경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믿을 만한 조건이 구비만 되면 더 잘 믿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생명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인데도 조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해도 성경을 한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조국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가 어렵다, 조국 교회가 위험하다, 조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이 믿음으로 밖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열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마치 조국교회 성도들을 도울 때 조국교회 성도들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성경을 열면 큰일 나. 이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거지. 이것을 여는 순간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 테니까 나는 이 성경 열면 절대로 안 돼. 이건 덮어놓고 믿어야 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것을 주중에 내가 집에서 여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이지. 이거는 늘 예배당에 갔다 오면 거의 모셔놨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 후 털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였으니까 후 털어가지고 목사님 낙심 안 하도록 이렇게 옆에 메고 가는 것이지. 이것은 읽는 것은 아니야. 이것을 읽는 순간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이건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모셔다 놨다가 다시 모시고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너무너무 안 읽고 너무 모르는 것. 이것이 저는 오늘 조국교회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먼데 갈 것도 없이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봐요. 한 해가 거의 다 흘러서 11월이 이제 코앞에 왔는데 여러분, 성경 한 번 정도 읽은 사람이 있어요? 올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10월 정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11월인데 이 중에 담은 몇 명이라도 성경 한 번 읽었는데 손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며칠 전에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또 저를 그렇게, 이런 사람 실수로 여기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많지 않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에 학복협이라는 청년 사역을 하는 단체가 갤럽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무려 63.7%, 3분의 2 가까운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아예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63.7%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대답을 다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일주일에 24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4분 성경을 읽으려면 하루에 몇 분 읽으면 됩니까? 3분 30초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3분 30초 읽습니까? 하루에 평균 3분 30초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밖에 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정말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 생기는데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지금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고,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너무 바쁘고, 지금은 사회에서 자리 잡기 너무 바쁘니까 조금 여유로울 때 신앙생활 허락될 때 해야지 하고, 20대와 30대 그 황금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30대들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30대를 믿음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에 자리 잡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너무나 말씀을 모르는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이고, 교회가 이렇게 아파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런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것이 썩어질 어떤 씨앗을 심어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열지를 않으니까, 이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 그런 말씀의 풍성한 부요한 생명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길이 다 차단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는 말은 하지만 혜성같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조국교회 문제를 해소시키고 옛날같이 번성한 시대를 다시 주기는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는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서부터. 무엇을 함으로? 성경을 여는 일에서부터. 여러분이 성경은 절대로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책이에요. 이것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가까이에서 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국교회의 내일의 밝음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부탁합니다.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들이여, 부탁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원리에 충실하고 성경에 충실하고 복음에 충실해야 비로소 교회 전체가 체질이 바뀌는 다른 시대를 삽니다. 옛날에는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도자 한 사람의 출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저의 변화가 너무너무 절실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성경을 여는 일에서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제일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떼어서 성경, 정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절대로 기분이 좋은 날 하루에 한 3시간 읽고 다음날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폭식과 금식을 반복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은혜가 허락되고 변화가 가능한 때,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만, 저는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 한두 사람의 윤리적인 타락,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의 몰락,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아요. 저는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했지만 교회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핵심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과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 성도들이 막연하게 교회를 비판하긴 하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에게서부터 변화가 출발되려고 하지 않고 끝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변화가 자꾸 늦어지고 있지요.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충실하게 성경에 충실하고,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딱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 끝없이 경험하다가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우리 혼자와 비교할 수 없는, 요즘은 이제 제가 나이를 약간씩 먹어가기 때문에 신학교에 있는 후배들이 한 번씩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30년의 목회 길을 오는 동안 목사님에게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지난 30년의 목회를 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뒀습니까? 이렇게 동생들이 한 번씩 물으면 제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아무 것에도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를 예배답게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달려왔다.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정말 예배가 좀 예배 같은, 그래서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고 그 예배의 현장에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사회자와 대표 기도자와 설교를 시작한 담임 목사가 혹 눈에 들어올지라도 예배를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관점을 다 잊어버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것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30년을 하루같이 달려왔다. 저는 그냥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로를 주는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면 그분을 사모하고 와서 사람에 대한 모든 관점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분 앞에 회중들이 함께 서서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10수년 전에 제 모교인 총신에 가서 신대원생들을 데리고 개강 수련회를 할 때 한참 에베소서 강해를 많이 하고 다닐 때인데, 에베소서 1장 7절,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곧 죄 사함을 주셨다 하는 그 본문으로 설교 제가 한 절 1장 7절 가지고 2시간 반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2시간 반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설교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때가 있을까? 너무나 귀한 동생들 앞에,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동생들 앞에서 복음 설교,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설교를 2시간 반 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너무나 생생한 감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감격 생생하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영성의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그 출발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거지 나사로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살다가 그 일이 마침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생명이 있는 구원과 영광,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은혜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